오늘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죠. 서로 싸우다가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접근은 율법주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규칙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은 모든 행동과 습관을 흑백 논리로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서 그 기준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보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죠. 결국 이들은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규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유를 억압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형식에 대한 엄격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 예배 형식을 고수하고 다른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또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가만을 찬양으로 인정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이라든가 또 현대적인 찬양을 금지하거나 또 특정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형식에만 집착하게 만들며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은 방종입니다. 방종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태도이지요. 이들은 성경이 명확히 금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나 절대적으로 여겨서 양심에만 꺼리낌이 없다라면 그들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종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와 공동체의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해석과 생활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떤 설정된 규칙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방종의 그런 극단적인 접근을 오늘 피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으니 마음대로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원리를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다른 신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발생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사용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는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싸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곱비 풀린 방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나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육체의 기회, 악을 가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즉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지식과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다라는 그런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교만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면 참된 지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지식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함으로써 성도는 이웃을 섬기며 로마서 12장 9절 말씀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우리가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사랑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져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지식이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우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오늘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양한 신들과 주를 오늘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가 헛된 행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른 성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우상의 존재를 믿고 있으며 그들의 양심은 아직도 약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주의나 성공에 대한 사실 과도한 집착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앞선더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늘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자유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음식 자체는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지만 그 음식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지식이 있는 자, 즉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들, 이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양심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그들에게 잘못된 담력을 주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에 다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이 행동이 단순히 양심이 약한 자에게 잘못된 담력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신 한 영혼이 우리의 무분별한 자유 행사로 인해서 신앙을 잃고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12절에서 바울은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려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의 신앙을 위해,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강력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자기의 자유를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진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배려를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그 지식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신앙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을 또한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배려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형식이나 교회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보다는 전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제를 통해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절제하는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신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